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일깨우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라는 말의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예언의 일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취의 완전한 충만함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세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예언의 완전한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이 선포했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세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안에서 요엘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위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한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실현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설명한 그 사건, 즉 성령 강림은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요엘이 말한 예언 성취의 조건을 충족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로부터 임할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분주함,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어있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력과 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중간하게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해가 빛을 잃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사흘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양이 어두워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태양 빛조차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빛이 너무나 밝아져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말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눈부셔서 다른 곳으로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직 예배당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순간으로 바울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이 가득 차서 눈먼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남종과 여종이라는 특별한 그룹을 따로 구별하여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단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남종과 여종들은 성령이 부어지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해도 이 남종과 여종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부흥의 움직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수많은 부흥이 바로 이런 이유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사역자들에게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세상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도라는 부르심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홀로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이 받은 부르심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은 복음 전도자의 기준을 앞에 세우고 당신이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는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버스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든 안 했든 당신은 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설교자로 부름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심지어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왕이여, 비가 옵니다. 어서 당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홍수가 밀려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말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한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지금 영적인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온종일 사역이 진행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기꺼이 그 종이 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지가 바로 옆집일지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옆집 잔디를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잔디 깎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 집 잔디도 깎기 싫은데 남의 집 잔디라니요? 하지만 그날 제 마당 잔디를 깎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디를 다 깎고 나면 저 집 잔디도 깎아주어라. 저는 주님께 투덜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남의 집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으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음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자리가 바로 저 옆집 마당에 있다는 것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이 저 잔디를 밟을 때 저 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내게 속한 자로 선포하여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저는 그 마당의 잔디를 깎으며 그 집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집 마당에서 잔디를 깎을 때 주님의 기쁨이 제게 임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의 부인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믿는 자의 기쁨에 대해 열정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교회가 최근 전도 집회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족은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서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리가 어디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의 뜻에 완전히 내어준 자, 즉 자원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속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스스로를 주인에게 묶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즉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땅에는 거룩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되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삶,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인용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마 천하게 쓰이는 질그릇인가 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탓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며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1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당신을 불의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은 이미 죄의 권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육신을 죄에 내어주면 죄는 여전히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할 능력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거룩함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 사용되기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떠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것입니다. 합당하며라는 말은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친히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연예계에서 성공하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저는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제 안에 그런 헛된 욕망들을 불태우셨습니다. 저는 배경에 머물며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위대한 사역자들의 겉옷을 들어주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침묵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고 그분의 부르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존귀하게 하시기 시작했고 그 영광이 제게도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굳건히 서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게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실 때 그것만큼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귀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 부름받은 그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그릇,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기름 부음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크리스천 사역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도 성경의 실패도 아닙니다. 준비되기를 실패하고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거부한 우리의 실패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게 쓰는 것들, 즉 불명예스러운 것들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삶에서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목회자들이 교단 총회에 모여서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설교 자리를 거래하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목자는 양의 털을 깎는 자가 아니라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믿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이길 만큼 크거나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에 있습니다. 둘째, 전쟁에 나가는 자는 자기 생활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일들, 교단의 문제들, 돈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삶의 걱정을 내려놓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으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심리학 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목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교인,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셋째,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의 밭에서 열매를 먹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십시오. 다섯째,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다툼을 낳을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것과 다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화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신실하십시오.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신실하게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중보기도에 주님과의 동행에 신실하십시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하며 신실하게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여덟째,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에 대해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은 24시간 깨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을 합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아홉째,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형제를 해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계명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이유이며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내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불명예스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뜨겁게 살아있는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밤 이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다는 새로운 확신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 당신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삶에 영향을 미칠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의 삶을 더 깊고 더 거룩한 길로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칩니다. 제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제 삶의 모든 불의함을 회개하오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만약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단 1초도 더 그 쓴 뿌리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을 얽매는 낡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바로잡으십시오. 누군가의 것을 취했다면 되돌려 주십시오. 당신의 힘이 닿는 모든 것을 다해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처럼 강하게 임재하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영원히 뒤로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